형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눈도 오고 많이 추워지고 그랬네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많이 자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금방 그 밴드를 보니까 거의 한 18분 정도 밴드로 참석하셨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오늘 밴드로 참석하신 분이 가장 많은 숫자가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설교는 내년도 원기 107년도 우리 이문교당 공동 유무념인 상대방 배려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카톡방 투표를 통해서 내년도 공동 유무념을 저희가 정하게 됐는데요. 방법은 각 단에서 공동 유무념을 한 가지씩 제출했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각 단에서 내주신 그 유무념을 한번 살펴보면 금강단에서는 웃는 얼굴 내가 먼저, 이론단에서는 소통으로 교화단결하자, 자비단에서는 한 사람씩 연원달아 교화단으로, 보훈단에서는 말과 행동 일치하기, 활불단에서는 내가 먼저 인사하기, 화동단에서는 상대방 배려하기, 적공단에서는 소중한 인연 감사한 마음으로, 정진단에서는 가까운 인연 챙기기였어요. 모두 다 훌륭하고 다 좋죠? 예, 다 실천하면 좋겠지만 하나를 저희가 부득이 정하게 됐는데요. 총 31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 이 가운데 11표로 당당히 화동단이 제출한 제안해 주신 상대방 배려하기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각 단에서 내주신 이 유무념이 크게 두 가지 경향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교당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를 이렇게 길을 제시해 주셨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단원님들끼리 또는 우리 교도님들끼리 어떻게 유무념을 실천할까,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당 전체에 해당되는 것은 이 이론단에서 소통으로 교화단결하자, 그리고 자비단에서 한 사람씩 연원달아 교화단으로, 이것이 해당될 것 같은데 이 둘을 통합을 해보면 내년도에는 우리 이문교당이 교화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공동 유무념으로 정하지는 않지만 내년도 우리 이문교당 모든 교도님들이 교화 유무념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교당으로 인도하는, 이것을 1인 1도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내년 1년 안에 꼭 실천하는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가 됐건 주변에 이웃이 됐건 친척이 됐건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교당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 한 번 정도는 교당에 나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시면 좋겠죠? 네. 특히나 우리 이론단과 자비단은 더 이렇게 힘써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도님들 간 서로 챙기는 것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웃는 얼굴, 말과 행동 일치하기, 먼저 인사하기, 감사한 마음 갖기, 가까운 인연 챙기기,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또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하나로 딱 뭉치면 뭐가 되느냐? 상대방 배려하기라는 공동 유무념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 배려하기를 각각 나누면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이런 각각 실천사항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웃는 얼굴, 인사하는 것, 감사한 마음 갖는 것, 가까운 인연 챙기는 것, 말과 행동 일치하는 것이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원기 107년 1월부터는 우리 이제 교환한 마음 공부 책자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유무념 조항에 우리 이문교당 공동 유무념을 가장 위에다가 적어놓고 매일 그 실행 여부를 일기를 통해서 잘 점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교화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실천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상대방 배려하기를 교당 공동 유무념으로 우리 교단님들께서 뽑아주셨을까? 왜 정하게 되었을까? 그것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한편으로는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잘 되게끔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죠? 자, 배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배려라고 하는 한자가 짝배 고려할 생각할 여자거든요. 그러면 배려라고 하는 한자는 짝처럼 생각한다. 그 말은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말이 배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배려의 마음에는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불리하더라도 이것을 감수하고 남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양보하거나 혹은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배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 타보면 거기에 어떤 좌석이 있습니까? 네, 그것을 배려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약자나 또는 장애인 또는 임산부의 배려석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산부 배려석에 어떤 젊은 남자가 딱 앉아 있어요. 그럼 어때요? 보기가? 보기 싫죠. 꼴불견이죠. 전혀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우선 편하자고 딱 앉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자리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우리 모두의 배려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인된 배려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유공자나 또는 독립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돼요. 근데 이것이 크게 보면 한쪽은 공도자에 해당되는 분들이고요. 또 한쪽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누군가를 다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그러한 것을 배려하는 것. 그래서 이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 다시 말하면은 그러한 나라들이 이제 선진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예전 한 20, 30년만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많이 그런 부분에서는 좋아졌어요. 많이 향상됐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많이 선진국 대열에 가고 있지만 그래도 사회적 배려라든지 개인적 배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누군가로부터 내가 배려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 당사자는 어떤 기분일까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있어? 나를 보살펴주고 있어? 이게 배려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예,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내가 인정받고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구나라고 여길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내가 외롭지가 않은 거죠. 그러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배려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내가 미안한 마음도 또 한편으로는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공동 유무념인 상대방 배려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려의 대상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문교당에서 정한 공동 유무념의 배려의 대상은 누가 될까요? 서로 일단 교당 공동 유무념이라고 하는 전제로 볼 때 교당 공동 유무념이라고 하는 전제로 볼 때 1차적으로는 배려의 대상은 우리 교당의 구성원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교당에 오면 교당에 오지 않더라도 내가 우리 교도님들을 대할 때 어떻게 배려할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목표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넓혀서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 이것이 이제 2차적인 배려의 대상이 됩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남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남이라고 하는 대신에 남 대신에 교도님을 넣는 거예요. 교도님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이 되는 거고 그 남 대신에 누군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넣는 거예요. 앞에 계시니까 그러는데 우리 이지연님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는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이 배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내가 배려를 할 것인가 특별히 그러한 것이 배려의 이제 대상이 되고 폭을 다 넓히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모든 교도님들을 향해서 그 배려의 마음과 배려의 행동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첫째는 관심을 갖는 겁니다. 관심. 관심이 없으면 배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해요.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관심을 갖게 될까요? 왜 어떤 것에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될까요? 나와 관련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일과 또는 그 사람과 얼마만큼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관심의 정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니까 더 관심 갖게 되고 우리 이문교당 교도님이니까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면 보통 관심 가질 이유가 없고 관심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더 관심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관심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국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버나드 쇼는 무관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죄는 그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다.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큰 죄다. 무관심은 비인간성을 대표하는 반인간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교도님들은 우리 교도님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 아무도 없죠? 다 관심이 있잖아요. 예? 오히려 너무나 관심이 많아가지고 부담될 수도 있어요.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고 애정입니다. 그래서 교당 일에 교도님들에게 내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사랑이 없다라는 말이 돼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내가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려면 눈을 크게 떠야 하고요. 귀를 크게 열어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누군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로 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관심이고 관심에서 무엇이 시작된다? 배려가 시작된다. 그리고 또 베풀고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내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요? 배려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내가 항상 스탠바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어떤 상황이 되면은 스탠바이 했다가 뭘 해야 돼요? 레디 고 해야 되는 거예요. 레디 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용혜원 시인의 관심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심이라는 시예요. 늘 지켜보며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다. 네가 울면 같이 울고 네가 웃으면 같이 웃고 싶었다. 깊게 보는 눈으로 넓게 보는 눈으로 널 바라보고 있다. 바라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모든 것을 잃더라도 다 해주고 싶었다. 이게 관심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울면 같이 울고 네가 웃으면 같이 웃고 싶었다. 우리 교도님들이 다 그러잖아요. 누군가 좀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누군가 기뻐할 일이 있으면 어때요? 같이 웃어주고 기뻐해 주잖아요. 이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려는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더 깊게 더 넓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더 넓게 더 깊게 보기 때문에 다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죠? 그 다음 배려는 둘째는 존중하는 것이에요. 존중하는 것. 배려에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존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배려와 존중 또는 존중과 배려가 합해졌을 때 완전함을 갖추게 되는데요. 배려는 존중에서 나오고 존중에서 배려가 가능해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배려보다 아름다운 존중. 배려보다 아름다운 존중. 이 말뜻은 배려보다 존중이 더 의미 있고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중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배려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존중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존중은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배려는 타인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마음을 써주는 것. 이것이 이제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중이라는 말이 귀하고 높게 여기는 것, 높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존중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귀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정답을 말했어요. 제가 생각한 바로 그 답을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귀한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존귀한 사람이. 우리 원불교에서 바라보는 존중은 우리 원불교에서 존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존중은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느냐?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부처님으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대종경 교육품 4장에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다 기억하시죠? 저는 이 마음이 존중하는 마음이고 여기에서 이 존중하는 마음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배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존중 없는 배려는 가식일 수가 있습니다. 존중 없는 배려는 단지 불쌍한 마음으로 여기는 연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쌍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배려하느냐? 그분이 부처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원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만 존중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서로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상대방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나올 때 그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상생의 선연이 됩니다. 배려 세 번째는 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성을 이해하는 것. 상대방에게 배려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의 특성을 잘 이해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성질이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을 잘 모르면
제대로 그 사람을 알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버려지는 많은 수많은 오해들이 왜 오해들이 생기냐면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나는 상대방을 배려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 수가 있어요?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잘못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죠? 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교단품 4장 본문에서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길기진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9쪽인데요. 전서 349쪽 교단품 4장 349쪽 교단품 4장 한번 펴보세요. 자, 펴셨을까요? 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적응하여 보면 대개 그 특성이 각각 다르나니 특성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 허다한 법 가운데 자기가 특별히 이해하는 법이라든지 오랫동안 견문에 익은 것이라든지 혹은 자기의 의견으로 세워놓은 법에 대한 특별한 관념이라든지 또는 각각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습성 등을 이루는 것이라 각각 자기의 성질만 내세우고 저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정한 동지 사이에도 촉이 되고 충돌이 생기기 쉽나니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사람이 그 익히고 아는 바가 달라서 나의 아는 바를 저 사람이 모르거나 지방의 풍속이 다르거나 신구의 지견이 같지 아니하거나 또는 무엇으로든지 전생과 차생에 익힌 바 좋아하고 싫어하는 성질이 다르고 보면 나의 아는 바로서 저 사람의 아는 바를 부인하거나 무시하며 심하면 미운 마음까지 내게 되나니 이는 그 특성을 너른 견지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꼭 허물이 있어서만 남에게 흉을 잡히는 것이 아니니 외도들이 부처님의 흉을 84,000가지로 보았다 하나 사실은 부처님에게 잘못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요 그 지견과 익힌 바가 같지 아니하므로 부처님의 참된 뜻을 알지 영곤이라. 그런즉 그대들도 본래 익히고 아는 바가 다른 여러 지방 사람이 모인 대중 중에 처하여 먼저 사람마다 특성이 있음을 잘 이해하여야만 동지와 동지 사이에 서로 촉되지 아니하고 널리 포섭하는 덕이 화하게 되리라. 제가 저 원불교학과 다닐 때 후배 중에 한 명이 그 전남 영광 사람이었는데요. 몇 년 후배고 또 나이도 저보다 어린데 이 사람이 말투가 어떤 말투를 쓰냐면 누군가를 부를 때 자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저한테도 자네라는 말을 써. 근데 제가 아는 자네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 자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런 싸가지 이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 자네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네라고 하는 것이 그 영광에서는 윗사람을 부를 때 자네라고 한대요. 아니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익힌 바 견문,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그 지방 특성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대종사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지금 사람이 각각 자기의 성질만 내세우고 저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정한 동지 사이에도 촉이 되고 충돌이 생기기 쉽나니 우리 교도님들도 각각 다 특성이 있어요. 여기 30명이 앉아 있었으면 그 특성이 30가지가 됩니다. 더 넓히면 더 많은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 특성을 알지 못하고 나의 특성에 사람을 맞추려고 그래, 상대방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충돌이 생겨, 촉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좀 진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고슬고슬한 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고슬고슬한 밥을 좋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진밥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슬고슬한 밥을 갖다가 권하거나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싫어요. 불편해요. 그러잖아요. 아니, 저도 저희 집에서 저는 조금 약간 진밥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정도는 고슬고슬한 밥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누가 밥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맞추는 것이 배려하는 거예요. 먹을 사람한테 맞추는 것이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에 맞게끔 내가 따라주는 것이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이 배려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맞춤 불공이라고 얘기해요. 맞춤 불공. 그 사람에 맞게끔 불공을 해야 된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배려 불공의 첫 단계죠. 그래서 본문 마지막에 이제 그러잖아요. 먼저 사람마다 특성이 있음을 잘 이해하여야만 동지와 동지 사이에 서로 촉되지 아니하고 널리 포섭하는 덕이 화하게 되리라. 사람들이 왜 다투느냐? 왜 의가 갈리느냐? 저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기다림이 필요해요. 특성을 알려면 금방 내가 단박에 아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차근차근히 지켜봐야 아, 저 사람이 저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저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기다림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또 섣불리 나서지 말고 좀 늦더라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그 특성을 아는 것이 배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 교도님들 상대방 볼 때, 우리 교도님들 볼 때, 아, 저 사람의 특성이 뭘까? 그 특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 사람이 진밥을 좋아하는지, 고슬고슬한 밥을 좋아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교도님들께서 집이나 교당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배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배려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배려들. 자, 자리 양보하는 것. 그러죠? 배려하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것. 자, 따뜻한 말 건네는 것. 누구나 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있는데 문이 지금 닫히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막 지금 뛰어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열린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배려예요, 배려. 어려운 게 아니야. 배려예요, 배려. 오늘 이제 법회 전에 제가 4층에 있었더니 우리 유성철님이 그냥 부산나게 이 소독도 하고 또 물도 끓여가지고 다 준비를 하더라고. 우리 유타원님도 막 교도님들 오시면 따뜻한 물 한 잔 드리고 우리 정단장님도 미리 와서 우리 정단장님이나 유성철님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정도에 오세요. 예. 그래도 저는 또 나름대로 배려를 했습니다. 우리 정단장님 오시면 좀 추울까 봐서 미리 저는 온풍기를 딱 틀어놨어. 정단장님 온풍기 틀어져 있었죠? 예. 이게 저 나름대로 이제 배려예요, 이게. 우리가 두 분 또 세 분들은 우리 교도님들을 위한 뭐예요? 배려예요, 배려.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을 쉬운 말로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을 써준다, 신경 써준다라는 말을 써요. 그 사람이 나한테 좀 마음을 좀 써줬네, 나한테 좀 신경 써줬네. 그것이 배려한다는 말이거든요. 쉬운 말로.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 그러잖아요. 이것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것은 바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해. 이러한 거,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바로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아, 저 사람이 이 말을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조심해서 내가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배려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심할 것은 뭐냐면 내 입장에서는 배려한다는 것이 상대방은 그것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배려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배려하는 지금 생각으로 나를 했으니까 그것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예전에 좀 나왔던 말이기도 하고 또 그렇긴 한데요. 자녀 교육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뭔가 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 아버지가 관심 가지면 안 돼. 딸이나 아들 교육에 나서면 안 돼. 아버지는 딱 입 닫고 있어야 돼. 그 말이 한참 유행했거든요. 또 그게 또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 중에 하나예요. 때로는 무관심이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관심이. 자, 근데요, 이게 지금 일상의 배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하나씩 내가 챙겨야 될 내용이에요. 자,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건 아니죠. 쉽지만 이것도 유념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 유무념을 딱 정해가지고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도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가 유무념을 통해서 챙기자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일상적인 배려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요. 스페셜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요. 이 특별한 마음으로 내가 챙기는 거예요. 이게 자주 할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시간과 정성이 들어갈 수들이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내가 마음을 쓰는 것, 챙겨주는 것, 이것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단장님들이 단원들을 위해서 챙기잖아요. 근데 그 챙길 때 이게 당연하게 챙겨야 되지만 어떤 때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배려를 다 하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남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단원이라는 말로 딱 대입을 시키면 단원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는 마음,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그것은 꼭 단장님뿐만 아니라 단장님은 단원들을 또는 단원들은 단장님을 때로는 특별하게 챙겨야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특별하게 챙겨야 될 상황인데 챙기지 않았어. 그러면 그 당사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서운해요. 서운한 마음을 갖게 돼. 특별하게 챙겨야 될 때가 있어.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애경사라든지 이제 거기에서 챙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 특별하게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서운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진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비단의 이제 준타원님하고 또 우리 호타원님이 우리 향타원님을 특별히 챙기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다. 그래서, 법회날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는 그 일을 하는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이, 특별한 배려, 단원을 위한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단원뿐만 아니라 주위 인연들 중에서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인연을 챙길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왜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되느냐? 그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냐? 특별한 인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단장이니까 챙기는 게 아니라 준타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향타님하고 특별한 인연이에요. 꼭 단장과 단원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떠나서도 왜 그렇게 챙겨질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관계, 어떤 인연 관계가 됐건 간에
특별한 인연이에요. 두 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인데 전생에 우리 준타님이 신세를 많이 졌나 봐요. 향타님한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무언가를 베풀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전생에 많은 신세를 졌기 때문에 지금은 신세 갚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만큼 특별한 인연이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배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저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일상적인 배려들은 내가 하나씩 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할 때 그러한 사람이 그런 것은 하는 것은 빚을 갚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저축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크게 보면은 특별한 인연, 선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원기 107년도 이문교당 공동 유문점이 뭐라고요? 상대방 배려하기입니다. 근데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존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해서 맞춤 배려, 맞춤 불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신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상생의 인연으로 무궁한 선연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기 107년 한 해는 작은 배려에서부터 특별한 배려까지 우리 이문교당에서 배려심이 넘쳐 흘러서 우리 이문교당 교도님들끼리 또는 주위 가족과 주위 인연들에게 서로 인사하고 서로 웃고 서로 마음 써주고 챙겨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문교당이 원기 107년에는 낙원교당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